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어딘가요?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합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혼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아들을 더 많이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권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왜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함정이 될까? 여러분, 이거 이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요즘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 해봤자 각자 의견 말한다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 핫한 정말 큰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어떤 교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만약에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당연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동성애 죄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공격할 겁니다. 공격당할 거예요. 반면에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아요. 애매한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성애가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애매한 건 아니죠.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자, 답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곤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이혼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헤롯의 재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헤롯 빌립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러니까 빌립과 헤로디가 이혼하고 그 아내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과 재혼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걸 가지고 비판했죠. 이혼하고 이혼 증서 쓰고 재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가 또 죽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어쨌든 간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혼을 긍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문제는 없지만요, 당시 인기 있었던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직접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헤롯의 어떤 재혼을 지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는 반대쪽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그런 열광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인기가 식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혼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신명기 24장의 구역의 율법을 부정한다고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또한 자기와 관련돼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세례요한을 죽인 이 헤롯이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세례요한도 죽인 마당에 예수님도 못 죽일 거 뭐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뭐 여기 뭐 대중의 어떤 지지와 뭐 정치적 압박과 이런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는 어떤 그런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리어 질문하시죠.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결국 이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에 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신명 23장 내용은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말에 어떻게 답하시나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혼 증서가요, 그냥 단순히 이혼해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 여러분 진짜 당시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뭐 어린이들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여자야말로 정말 약자 중에 약자죠. 당시 정말 약자였습니다. 남자들이요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가 버려졌어요. 그럼 재혼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못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여자들이 재혼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완악한 자들이 자기 멋대로 여자를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요? 과부가. 그래서 얼마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정말 이 세 부류,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분류해놨습니까? 왜?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은 결국 어디예요? 매음굴, 몸을 파는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법이 뭐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혼 증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완악한 자들이 이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런 남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게 이혼 증서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당시요 이 이혼 제도가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이 당시 이혼 제도가 어땠냐면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이 힐렐 학파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들의 어떤 성경 해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경우에 이혼 증서 써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이야기 써놓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에 돌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의 수치가 돼서. 그 위에 밥 태우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여자가 예를 들면 살이 쪘어. 여자가 아내가 밖에서 방구를 끼고 트림을 이게 남자의 수치가 돼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정말 언제든지 여자를 그냥 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서 풀이되어져서 어떤 실행되고 있었던 게 이혼 제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 제도가 뭐예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법인데, 도리어 이 강자인 남자가 이 약자인 여자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정반대로 이 율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 하나의 몸을 찢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 선택과 이 어떤 말씀은요, 어떤 일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정말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봐보세요. 누가 이제 이걸 정말 싫어하겠습니까? 헤롯 싫어하겠죠. 자신의 어떤 이혼과 재혼에 관련돼서 비판했던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혼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 헤롯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뭐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헤롯은요, 일종의 제가 이전에도 어떤 친일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역사로 치면은 헤롯은 어떤 일제의 힘을, 로마의 힘을 얻고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지금 친일파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독립운동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요, 진짜 이 이혼을 부정하는 이 멘트는요, 어쩌면은 친일파와 그리고 독립운동가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멘트입니다. 모두의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멘트더라는 거예요. 모두를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단 한 부류만큼은 예수님을 지지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렇게 힘도 없이 항상 내쫓김 당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편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이혼 증서에 관련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해석과 순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자,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해석하고 순종하는 거는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결국 어떤 삶인 것 같으세요? 어쩌면 세상을 등지고 약자의 편에 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약자와 소외받는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의 친구였던 예수님, 몸 팔며 세상 멸시 다 받고 비천한 창녀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 수많은 강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게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정작 약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도 우리가 고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자의 편이셨던 하나님, 또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약자를 돌아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로부터, 그리고 정말 멀리 나와 어쩌면 상관없는 그 약자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정말 단순히 내가 정말 그들보다 우월한 우월감을 가지고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 그들보다 낮아지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십자가의 가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